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꼭 이래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신앙 방면에서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또 나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또 실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 또 따라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따져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될까? 또 왜 우리가 안식일은 매주 지켜야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이 믿음 위에 있지 않으면 또한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할까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내 본성이나 혹은 내 욕심과 충돌할 때, 거슬릴 때, 하기 싫고 또 받아들이기 싫고 믿기 싫기 때문에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치 스스로 정의로운 개혁자 같이 행세를 하지만 사실 내면을 보면 욕심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자기가 믿는 것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질적인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옳은 것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믿는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음행을 하면 안 되지? 왜 그건 안 되지? 여기에도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명인데요. 고린도 사람을 칭할 때 영어로 코린시안이라고 합니다. 코린시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그 뜻이 고린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난봉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난봉꾼이 뭔지 아시죠? 술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남봉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익숙했으면 남봉꾼을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고린도는 아주 특별한 도시인데 양쪽으로 큰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내기들이 또 많고 거기에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큰 게 있는데요. 그 신전 안에 그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이 다 창녀였습니다. 그 숫자가 1000명 정도 됐대요. 1000명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인구가 몇십 분의 1에 불과했던 과거에 그 한 도시에 창녀가 1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밤이면 시내로 쫙 내려가서 이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배경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이러면 안 되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왜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해소하기 전에 과감하게 그것을 타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계모 간음 사건이죠. 계모 음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는데 자기 계모와 바람이 난 거죠. 계모와 이제 살림을 차린 것인데 이 일은 그냥 일탈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도 보면 질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혼자 일탈해서 너무 이렇게 질이 나쁘고 또 믿음도 없고 습관도 나빠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 그런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탈이 아니라 그렇게 행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구호가. 그 구호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이런 음행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구호가 뭘까요? 12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귀하고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천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뻗쳐 나오는데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육신적인 것도 천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귀한 것이지. 몸으로 하는, 육신으로 하는, 또 물질로 하는 그 어떤 일도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몸으로는 뭘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뭘 해도 괜찮다. 이건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몸을 가지고 나중에는 다 썩어져 버릴 이 몸을 가지고 뭐 음행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가다,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뭘 해도 그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졸다가 들으시면 이게 성경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고린도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다.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요? 또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또 구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 말도 알아들어야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통통배가 아니라 이 배를 말합니다. 위장,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보면 위장도 있고 뭐 십이지장, 소장, 대장, 여러 이렇게 소화기관이 있잖아요. 이게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음식을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음식은 왜 있습니까? 쳐다보라고 있는 겁니까?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또 먹으라고 있는 것이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큰 일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음식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확장시켜서 마구마구 적용을 시키는데요.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만들어 놓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다,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식물을 위해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상에 빠져서 자기를 죽음에 빠뜨리고 그리고 교회조차도 병들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죠.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제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아닌 건 알겠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12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논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는데요.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들어옵니다. 목사님, 그럼 어디까지 가능해요? 손잡는 거는요? 포옹하는 거는요? 뽀뽀하는 거는요? 이걸 물어봐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중학생들 뭐 이제 벌써 막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하거든요. 하지 마. 그러면 뭐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립스틱 안 되지요? 그럼 립 클로즈는 돼요? 색깔 들어간 거? 선크림은 돼요? 정도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도를. 아마 딸 키우는 집에서는 다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 할 때 가능, 불가능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따져가면 어떤 정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저기 뭐 뽀뽀까지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안 되지만 그렇게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식으로 OX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되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나에게 유익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질문은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스스로를.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다 지키고 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말은 반드시 자기를 정죄하는 말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예배 오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안 와도 된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나는 성경에 있는 건 다 지키고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것, 또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담배를 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 제가 간혹 보니까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도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신다. 나는 담배도 핀다. 뭐 이게 성경에 없지 않느냐? 이게 내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내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얽매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자유인 것처럼 누리지만 사실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매일 아침에 커피를 한 잔씩 이제 마시는데요. 커피를 마시는 건 제 자유죠. 그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가 잘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얽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유라고 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 무엇에도 얽매여서 살지 않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건 내 자유시간이고 내 재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내 양심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유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담배를 안 피워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담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담배가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것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담배에 대해서 도리어 자유로운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잔씩 이렇게 마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자유를 누린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술이 없어도 원만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술에 대해서 도리어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유익하냐? 도리어 얽매여 있는 것 아니냐? 이제 반문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서 라면 2그릇 끓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쓰라고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 대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배하고 몸하고 같습니까? 이 뜻이죠. 배는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소화시켜서 또 배출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 힘을 내서 그 힘을 얻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힘을 내어서 음행을 해야 될까요? 배와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다 잊혀집니다. 세상에는 귀하고 좋은 음식들도 있고 또 뭐 해로운 음식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결국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음식도 사라지고 그 음식을 소화시킨 이 배도 결국 사라지죠.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몸으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배하고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 힘이 난다면 그 힘을 가지고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것이 남습니다. 내 양심이 남는 것이고 나의 행위가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의 마침표는 이것입니다.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몸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 몸의 부활로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의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들의 궤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모든 것이 가하다. 배는 먹으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러나 이 음행이라는 죄는 굉장히 특수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3번을 묻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16절에 보면 또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9절을 보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냐? 모르냐?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져온 말들로 구호를 삼으면서 자기 믿음을 삼고 주장하면서 정작 알아야 될 내용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꼬집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용감한 척, 유식한 척, 그리고 또 앞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사실상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15절을 보시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는 각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기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16절을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음행을 하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결론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낯선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모든 경우에 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이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하고 있지요. 몸이 무엇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과 달리 물질적인 형체, 이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성경을 보면 이 몸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 육체라는 표현입니다. 육체. 예, 육체. 그래서 이 육체는 살 이런 뜻입니다. 이 살. 예, 그래서 육체, 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나 육체 이 두 단어는 같은 이 육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법을 좀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육체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뉘지 않는 한 덩어리로서의 우리의 육신, 이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자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 사람의 그 본성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과 항상 다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사람의 그런 본성, 타락한 본성,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또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능의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육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오신 분일까요? 말씀이 몸이 되어서 오신 분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일까요? 몸이에요. 육신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몸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1번.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다. 2번. 몇 번일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이 정도 나오면 제법 크게 나오는데 윤 집사님 몇 번입니까? 예? 예. 2번입니다. 육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 구속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이 육체가 나중에 부활 후에는 신령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체이고요. 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각 지체의 연합체로서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나뉠 수 있어요. 팔, 다리, 오장육부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서로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입니다. 그래서 눈은 성경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이게 하나 사라지고 온 몸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럴 때는 이제 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의지와 방향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몸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몸과 육체의 이런 이렇게 차이점입니다.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시면 이럴 때는 몸이라고 쓰고 이럴 때는 육체라고 쓰는구나. 이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몸과 육체가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되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은 어디에 쓰입니까? 자,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일까요? 예, 이거 맞췄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자,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 기관들이 합쳐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고 하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연합해서 뭘 할 줄 모르면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는 이 사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이거든요. 예. 오른팔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왼팔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심장이 중요하지만 심장만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닐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다 연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났고 혼자 오라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또 찾아보면 오늘 말씀에 있지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지 않습니까? 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음행을 하면 어떤 일을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창기의 몸을 만드는 거죠. 서로 이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기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써서 만족을 얻습니다. 서로 필요와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죠? 서로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박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 쓰일까요? 성경에서 한 육체가 되는 관계는 오직 부부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한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지난 시간인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밖에서, 믿음 밖에서 결혼하면 한 육체가 될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몸의 결합보다 훨씬 더 강한 결합입니다. 몸은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라내서 온몸이 구원받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어떤 기능을 초월해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안에서 부부의 결합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한 사람들은 창기와 그 간부와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죠? 마귀가 나타나면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마귀는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대적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정복하겠다. 그래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음행의 가장 특별한 부분을 보자면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죄일까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가 음행을 하면 거기와 한 몸이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의 몸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관념이 뭐냐면 죄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죠. 하나님께 대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죄들은 사람에게 대한 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윤이를 이유 없이 꿀밤을 한 대 딱 때려놓고 보윤이가 울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보윤이가 저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습니까? 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갈 때에 네가 형제에게 원한 산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물론 이 내용은 뭐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구나 이제 생각을 일단 합시다. 그러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누구한테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는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은 죄일까요? 아니죠. 뜻이 맞으니까 음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겁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다면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서 반성을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서 사죄를 해야 될까요? 자기 몸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 몸에게. 그러면 이제 셀프 사면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 몸아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교회에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 교회를 더럽힌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이 음행은 교회에서 특수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덮고 가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전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은 가하다. 또 밥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용감하게도 자기를 죽음에 빠뜨리고 교회도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것도 사실 잘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몸이 힘이 있어야 또 건강해야 주님을 잘 섬기게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얼마나 전도가 되고 무슨 일이 있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게을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죽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양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 그것이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 덕분에 내가 재미 좀 봤다. 네 덕분에 내가 이랬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서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주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요즘 또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하나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의 생각이 흐르고 하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